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죠? 우리 목사님은 저랑 대학 동기입니다. 신학교 때부터 같이 또 자라온 그런 친구인데요. 친구다 보니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제가 뭐 학력이랑 아무것도 안 물어봤네요. 하여간 같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비트인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코스타 때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둘만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실 줄 무렵 두 분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분 다 아주 가난하셨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두 분 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셨던 말 그대로 불신자이셨습니다. 이 두 분이 예전에 중매로 만나서 딱 6번 만나시고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결혼하시고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돈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른 집에 세를 들어서 예전에 한국의 구옥은 안채 주인이 살고 마당 건너편에 별채가 있고 아궁이가 딸린 부엌이 하나 있고 화장실은 밖에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별채가 있었습니다. 그 별채 월세 사글세를 얻으시고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결혼 생활 시작하신 지 몇 달 정도 지났을 줄 무렵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 어머니께서 생명을 잉태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막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생겼을 줄 무렵 저희 부모님이 세대로 사시던 그 집에 집주인장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아주머니 어떤 분이셨냐면 무서운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권사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전 세계 어느 교회도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계시고요. 이분들 보려면 어디 가야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주방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밥하시고 국수 삶으시고 새벽 제단 쌓으시고 교회를 열심히 권사님, 여기 권사님들 상처됨이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섭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저 같은 자녀들이 예전에 교회는 욕이 아니고요. 네 새끼 내 새끼가 없었어요. 다 우리 새끼였어요. 다 우리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강단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때 제가 기억이 친구와 놀다가 여길 뛰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신발을 신고. 권사님 그 전도회 청소이셨는데 권사님한테 엉덩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게 혼나고 폭행이 아니잖아요. 같이 키웠단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 권사님들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한 표현이 무서운 권사님이셨지 권사님들이 싫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집준자이신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막 저를 가지셨을 줄 무려 어머니를 전도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나가게 되십니다.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도 다 처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겠지요? 그런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 계속 출석을 하십니다. 급기야 주일 예배에 출석하신 지 약
4달 정도 됐을 줄 무렵 저희 어머니는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갔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온 배가 점점 불러오는 임산부 세대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나옵니다. 조금 있으니까 3일 예배를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철 예배를 나옵니다. 예전 한국교회 금요철화는 오늘날처럼 저녁에 7시, 8시 왔다가 잠깐 한두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임산부 세대 초신자가 금요 예배 나옵니다. 구역 예배도 나옵니다. 급기야 새벽 예배까지 나옵니다. 이런 성도는 참 안타깝죠. 요즘 한국교회 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막 만난 그 주님이 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커져 가셨다라고 저는 볼 수 없었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급속도로 강해졌던 저희 어머니, 급기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한 달 전 즈음에는 대형 사고를 치십니다. 첫 번째 생명 자녀 아들인 저를 하나님께 바치신 겁니다. 저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으셨고 의견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가 예수를 막 만나서 신앙이 뜨거워졌을 줄 무렵 이 땅에 태어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신앙, 저 같은 운명,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되고 종교는 기독교가 되어버릴 운명에 봉착한 인생을 무슨 신앙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일부에도 느꼈는데 에드먼튼 제1장로교회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교회구나. 아무도 대답 안 하거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모태 신앙입니다. Put your hands up. 모태 신앙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도 불쌍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아실 것입니다. 저희 같은 모태 신앙은 교회를 나갈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하도 가라고 난리를 치니까요. 갔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조그만 교회 가기 싫은 표정을 했던 엄마한테 두들겨 맞기를 수번. 엄마에게는 타협이란 게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가장 제가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 서울에 30년째 살고 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30년 산 서울보다 20년 살았던 춘천이 더 좋습니다. 뭐 누가 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살 겁니다. 왜 제가 고향이 춘천이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강원도청에 재직하셨던 공무원이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독교를 혐오하셨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막 예수에 미쳐서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져 가는데 아버지는 술을 더 드시고 어머니를 교회 가지 말라고 개패듯이 패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던 1월 셋째 주 겨울방학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춘천은 에드먼튼이 40도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춘천이 한국에서 추운 도시입니다. 영하 15도, 10도 쉽게 내려가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1월 셋째 주가 굉장히 추운 주일 아침이었죠. 어머니가 깨우셨습니다. 왜요? 교회 가라고요.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빨리 밥 먹고 가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갔다 들어오셨냐면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청 테니스 동호회 총무이셨어요. 영하 10도면 공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이분들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공을 녹여가며 치십니다. 눈을 치워가면서 동시에 라켓을 휘두르시는 이 대단한 분들이죠. 그날 주일 아침,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 그날도 아침 일찍 테니스를 치러 나가셨다가 때마침 그때 들어오신 겁니다. 아버지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밥을 갖다 주셨고 또 어머니가 그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동생과 저 네 식구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희 가정처럼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 집에 식탁 교제는 말하지 않고 밥만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국룰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밥 빨리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화목입니다. 딸이 있는 가정은 대화하십시오. 하지만 저희 같은 가정은 빨리 먹고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어때 그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사이 대화가 몇 마디 오고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밥상을 발로 차시고 어머니 머리 잡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십니다. 맞고 비명소리로 저항하던 어머니 터지고 찢기고 쓰러지고 기절하시고 아버지는 뛰쳐나가셨습니다. 우당탕탕 여성의 비명소리에 당시에 제가 살았던 강원도 춘천시 교동 4-3번지 4통삼반 막다른지 골목길 막 끝에 있는지 옛날 한옥 9옥은 방음이 전혀 안 됩니다. 비명소리가 나니까 옆집 아주머니도 달려오셨고 119가 왔고 저희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그 주일날 저는 제 동생과 저는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옆에 사시는 옆집 아주머니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눈만 멀뚱멀뚱 뜨다가 밥상 차려주셔서 그 밥을 먹고 TV 보다가 그 집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되어서 집에 왔고 아주머니가 밥을 차려주고 계시는데 병원 가셨던 저희 어머니가 퇴원하셔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부축을 받고 이제 막 집에 도착하신 겁니다. 안방에 어머니를 눕히시고 아주머니 돌아가셨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벌써 이틀째 집에 안 들어오시고 그냥 동생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들릴까 말까 소리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십니다. 정윤아, 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근데 갑자기 그 힘없는 손을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윤아, 꼭 교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이 와락 쏟아집니다. 엄마하고 나만 교회 안 가면 되잖아. 밤마다 힘들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셔서 교회 때문에 어머니를 두들겨 패시는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게 뭐야? 엄마 아빠의 불안은 더해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예수 믿고 제사 음식에 준비한 거 참여 안 한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손주인 제가 보는 앞에서 소금 대박을 얼굴에 뿌리시면서 예수 믿느라 나가라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예수에 미쳐 가시는데 제가 보는 저희 집안 가족은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불화가 생기고 급기야 저희 집도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던 그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어머니 머리채 잡고 패시면서 내뱉으셨던 한 문장의 대사를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선명히 기억합니다. 야, 이 재수없는 년아, 왜 내가 벌어다 준 돈 교회 갖다 바쳐. 가난하셨던 분이 공무원이 되셔서 어렵게 이렇게,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80이 넘으셨지만 양말을 기우어서 신으세요. 그에게 돈은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교회 11조 감사 이렇게 주일령 갖다 바치니 아버지는 받아들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오셨고 모태신앙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면 안 되는 교회지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요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부터인지 예배를 드려도 그냥 멍하고 봉사도 옛날 같지가 않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또 뜨거웠을 때 과거 청년 시절 먼지 시절 기억은 있죠. 요즘은 솔직히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멍하고 안 갈 수 없으니까 교회 가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변비 느낌이니까 주일날 예배는 가긴 가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뜨거움이란 것을 사라진 지 오래되어졌고 신앙생활의 기쁨이란 것은 이제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라는 분 혹시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라는 사도는 인생을 비유하면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한 단어를 동일하게 차용합니다. 인생,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질그릇,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질그릇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윤택하고 비tun하고 좀 아름다운 모양도 있고 화려한 그 그릇이 되고 싶었고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질그릇이 뭡니까? 바울 사도 당시에 고대근동 지방에서 어느 집에나 있었던 흙으로 만든 싸구려 토기 그릇입니다. 물그릇, 국그릇, 반찬, 그냥 어느 집에나 늘 있었던 싸구려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덜 깨지거나 금이 기스가 덜 가거나 박살이 좀 덜 나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잘못 오해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하게 예배하며 만만치 않은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길 원하는 목적으로 저는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생각보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인생 뭐 있어 한번 살다 가면 끝이지. 야 즐겨 나를 위해 살아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행복이야. 오히려 그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웃고 사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굴이 너무 무표정하거나 심각하거나 아픈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속상하지요.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게 사는 게 속상한 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고민했습니다. 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일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신앙생활 나름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도 받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제가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나름 봉사하고 훈련받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무도 몰라도 나 자신을 알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자 성도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당황합니다. 변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자녀의 말 한마디,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충만한 것은, 뜨거운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도들은 당황하고 무너져가고 고민하고 먹먹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름하여 영적 침체를 성도들이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침체를 어떻게 좀 잘 극복하게 해주고 싶다.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 아주 큰 오해를 한 가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성화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성화요. 바로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장수가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활이 관역이 아니라 딴 데로 비껴나갔다. 그게 하타트입니다. 뭐 간음해서 살인해서 도적질해서 그건 죄의 현상일 뿐이고요. 초점이 빗나간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게 빗나간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죄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죄의 반대말은 선이 아니라 의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의 의로 옳음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화라는 것에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거룩 성화입니다. 죄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에서 구별되어진 것을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교회 주님의 일 많이 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주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도 배우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뜨거워지기 위함이 아닌데 성화는 뜨거워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계속 드리니까 표정들이 점점 어두워지셔서 지금부터는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원받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eternity, 영원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 여러분은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었다가 뭐죠?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자가 그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감각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감각하게 됩니다.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는 요즘 뜨거워 안 뜨거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네, 그게 아니라 영원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영원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적 정서를 갖고 있는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바로 이 성화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 열심히 할 때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열심히 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집니다. 열심히 리더하고 찬양팀인데도 청년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안타깝습니다. 고민해봤습니다. 그 성화에 대한 오해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듣기 위해 제가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고민하고 말씀도 찾고 성도들과 대화하고 나눠봤습니다.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안에 성화에 대한 개념, 즉 잘못된 가짜 성화와 진짜 성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냐면 가짜 성화와 진짜 성화는 목적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짜 성화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나는 변한다를 목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변한다, 변하지요. 근데 그것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는 거, 뜨거워지고 말씀을 받으면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때는 이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겨지시던가요? 이기셨습니까? 그 뜨거웠던 예배의 감격과 활신과 격단 고백 드리고 주차장에서 부부싸움하면서 벌써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포커스가 잘못 가 있습니다. 성화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비포 앤 애프터,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과 유일하게 비포 앤 애프터,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유일한 인생이 바울이란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가말레몬에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 부잣집에 로마 시민권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던 바울. 근데 그게 어떡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할 때 엄지척 들고 죽이자 동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3일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눈을 뜹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뀝니다. 바울 신학 영성의 절정일 때를 로마서입니다. 성경의 신구약 66권 가운데 백미라고 말하면 설교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대표적으로 추천합니다. 왜입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권세 잡는 그 무엇이라도 요약할게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복음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섬겼던 사랑교회 사역반에서는 로마서 8장을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여 사역반 수련회 때 정말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같이 박자를 맞춰 암송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와, 바울 대단하다. 로마서 8장 놀랍구나. 그런데 우리는 8장에 앞서서 7장의 앞선장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도가 우리를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절정기에 이렇게 놀라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남겨줬고 나는 바로 그때 바울은 7장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슴을 치며 절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과 육신의 법, 육신의 소유를 따르는 것인데 날마다 이게 부딪힌데 날마다 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맨날 집니다. 우리 맨날 집니다. 편안하십시오. 바울도 졌습니다. 위로가 안 되십니까? 맨날 이기십니까? 전 맨날 집니다. 로마서 7장이 없었으면 저는 못 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짜 성화는 변화를 목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안 부서지겠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질그릇이지만 덜 깨지거나 안 깨지는 질그릇이 되겠지. 그게 가짜 성화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화입니다. 진짜 성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성화란 목적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knowing God이라고 합니다. 가짜 성화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변할 수 있다. 진짜 성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막바지부터 헤매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 고통 아시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37년생이십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한국의 격동을 다 지나오신 분이십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고통, 한민족에 지금도 한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말씀을 보면 고민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어졌지? 왜 내가 이렇게 되어졌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막바지에도 남쪽과 북쪽 나라가 갈라졌을 때도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방 유다든 북방 이스라엘든 여전히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까지 제사 드렸어요. 제물 드렸어요. 우리는 말하면 줄 성수했어요. 11조 헌금 생활도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려서 11조 생활 안 해서 봉사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할 때까지 그들의 신앙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 변하는 거, 내 자식,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1년 동안 늘 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연애해서 올해가 결혼생활 24년 차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청년들의 관심이 어딘지 뭐 다 아는 거니까요. 9년 연애해서 결혼생활 20년도 하는 동안 날마다 깨닫는 거지만 사는 게 기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더럽게 안 맞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시는 그분하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연애했던 시절을 추억해 보니까요, 청년 시절이었죠. 오늘 밤에 10시에 만나고 집 앞에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방학 때 아침 9시에 또 그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래본 적 있으시죠? 이세 목사님 힘드실 것 같아요. 질문에 답도 없고. 네. 왜 청년회 때 여러분들 그랬고 지금 청년들 왜 그렇게 연애하죠? 좋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왜 매일매일 만나죠?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좋으니까. 뭐죠? 더 알고 싶으니까. 알아갈수록 더 좋아지니까. 신앙생활을 영원한 사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이 영광 아세요? 죄인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가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만나야죠.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예물도 왜 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데이트하던 커플도 다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알아가서 더 좋으니까. 하나님 알아가서 너무 좋으니까 나도 뭔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진짜 성화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된 성화는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주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없는 척 하는 세상 말로 겸양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에서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점 작아져요. 근데 기뻐요. 여러분 왜 힘드세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옳다고 싸우는 겁니다. 틀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사업, 내 건강, 내 직장, 내 자녀 중요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자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의 실패와 연약함이 또 무슨 상관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거 사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랐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점점점 내 안에, 내 인생에, 내 언어에, 내 감정에, 내 행동에, 말과 행동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갑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참된 성화의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잠에서 눈을 뜬 아담이 처음으로 보는 또 다른 인간 존재 여성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야,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얘 하와라고 불러, 너 얘 돕는 배필이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은요 아담처럼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입니다. 스스로 저절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은 맞아 안 맞아? 아이들이 학교 가도 나랑 맞아 안 맞아? 애들이 담임 선생님 새 학기잖아요. 담임 선생님 새로 만나면 엄마 담탱이 나랑 안 맞아. 애들도 말합니다. 이 교회는 나랑 맞아 안 맞아? 이 목사님 나랑 맞아 안 맞아? 이 목사 설교사님 나랑 맞아 안 맞아? 이 교회 성도들 나랑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와 교회를 나에게 맞췄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선택이 됩니까? 소명입니다. 목사님과 성도 한 명밖에 없는 교회에서도 가라 하시면 거기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고 교회를 맞추고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제가 생일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8월 4일입니다. 버락 오바마와 생일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인기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네, 제가 그때 언제 있었냐면요 일본 나고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년 성도 한 200명 정도 넘으시고 청년 성도들이 한 150명 추석하는, 제가 10년 전에 사랑의 교회를 나와서 맨 땅에 헤딩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청년 단기팀과 함께 한 30명 단기팀과 함께 일본 교회 5교회를 섬기러 단기 선교를 가 있었습니다. 일본 나고야였습니다. 뭐 생길 뭐 저같이 약간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은 생일 축하 이런 거 살짝 쑥스럽고 너무 좀 어색하고 싫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뭐 생일에 사역까지 더 좋죠. 선교지 가서 저도 설교도 하고 일본인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밤 12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저희 집이 잠실인데 공항버스 타고 쭉 가서 집에 한 12시 정도 도착한 것 같아요. 문을 아파트 도어키를 열고 딱 들어갔더니 저희 집은 이런 가정이지만 저희 아내의 가정은 딸넷 중에 제 아내가 셋째입니다. 어버가분 된다. 가장 예쁜 딸, 셋째 딸. 근데 보니까 첫째 처형이 제일 예쁘고요. 그 다음에 막내 처제가 에미리트 항공사 승무원 출신이라 또 이쁘고요. 제 아내도 이뻐요. 네, 어쨌든 그래요. 화목해요. 모계중심 사회입니다. 한국은 뭐만 하면 다 모여요. 힘듭니다. 장가 가서 힘들었어요 그때. 뭐만 왜 이렇게 다 모여요? 뭐 난리가 나. 시끄러워요. 장인 장모님 뭐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들 셋인데 중3, 고3, 대3입니다. 뭐 333 트리오인데
여러분이 남자들 셋이 호르몬이 뿜뿜이면 이 한국에서 습도가 90%가 넘거든요. 부모인 저는 삼중고에 시달려요. 발냄새, 입냄새, 땀냄새.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한테 꽃갈무에 씌워놓고 저를 아내가 기다리면 오자마자 하면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뻘쭘하고 어색하니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그날 이제 아내와 얘기하고 좀 잠이 들었죠. 그날 오전 일정을 스케줄이 있었지만 좀 비워놓고 오후부터 사역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좀 쉬었습니다. 컨디션 조절하려고. 한 10시 좀 넘어서 아내 애들 다 학원, 한국에 다 학원 가잖아요. 학원 가고 큰애도 뭐 공모전 한다고 나가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점심 겸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단둘이 밥을 먹는 게.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자. 오늘은 제가 좀 짭니다. 오늘은 비싼 것도 괜찮아. 당신 먹고 싶은 거 오늘은 먹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눈 마주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곱창 먹으러 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그 점심에 기름 튀기는 곱창 냄새나 누린내는 곱창집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곱창을 혐오합니다. 저희 아내는 없어 못 먹습니다. 저희 어머니 강원도 횡성분이시라 지금도 장 지진 거 나물 이런 거만 제 식성이 그래요. 저희 처갓집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처형들이 다 닭발 마니아, 대창, 양간, 천연 특수부위 전공자들입니다.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습니다. 사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날 브런치 점심에 곱창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답하시네요. 아시네요. 갔습니다. 제가 왜 갔습니까?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니까요. 나이가 큰 상처를 저에겐 특히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큰 배신을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알죠? 다 성도 나가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싫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뭐 힘이 생겨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성령 충만한 뭐 영빨이 세져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뭔가 와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갈수록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말씀이 뜻을 알잖아요.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고 어렵고 쳐다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수록 당장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화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제일장로교회 다음 주부터 평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광고를 오늘 봤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올 겁니다. 진짜로요. 새벽 기도하러. 제가 얼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능력 받으시려고요. 방언하시려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은퇴하셔서 시골교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도학초등학교와 보건주 사이에 마을입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시골교회. 저희 어머니 목사님 은퇴하셔야 되는데 은퇴가 안 돼요. 왜요? 아무도 안 와요. 목사들이. 성도 둘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두 명의 성도들은 다 90대세요. 독거노인.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 어머니 일과는 노기슨 다 망가져가는 스타렉스 봉고차를 아직도 운전하셔서 두 노인분들 집에 성도님 집에 가서 태우셔서 교회로 오셔서 가브리엘 찬송가 반주기 틀어놓고 두드리면서 찬송 본인 인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축도하시고 끝나면 밥상 차려다가 그 두 분 먹이고 또 태워서 집에 모셔다 일과 저희 어머니의 일과예요. 얼마 전 알츠하이머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근데 그게 평생의 기쁨이신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주무십니다. 집이 있는데 방에서 안 주무세요. 강대상 여기다 이불 쫙 이렇게 세팅해놓고 여기서 주무세요. 매일을. 뭐 하실까요? 밤새 아들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제가 기도를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기도원이 되어졌고요. 입시, 통변, 예언, 신유, 은사 전 다 겪었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거 놀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방언은 신앙에서 얼마나 잘하나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한 가지입니다. 방언 사모하셔야죠. 하지만 그것이 이 것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합니까? 능력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그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거든요. 그냥 저도 죽이고 싶고요, 미워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갈수록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능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과 그의 능력에 복종,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그릇입니다.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박살이 났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 사랑에 위해서 다음 세대 팀장을 한참 할 때입니다. 성도가 10만 명, 주일학교 학생 수가 2만 명, 제가 담당했던 청소년 부서 아이들이 약 8천 명입니다. 1, 2차, 3차 안성수양관에 1,000명씩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몇 차로 나눠서 합니다. 그때도 수련회 학생 마지막 차수였습니다. 마지막 날 2박 3일 전에 마지막 전적 집회를 하고 학생 1,000명과 교사 300, 1,300 제가 다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갑니다. 이 동네는 잘 놀라질 않으세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여기가 사이즈가 큰 땅에 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한 거에 감동이나 놀람이 없어요. 네, 제가 적응을 해야죠. 저는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라고 이제 집회 마무리하고 새벽 5시가 돼가니까 마무리하고 잠깐 눈 붙였다 애들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무리하는데 저도 모르게 난생 처음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 가정사를 저도 모르게 오픈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이들 앞에서. 수련회 끝났습니다. 45세 버스 40대 넘게 막 타고 올려보내고 강남에서 교회 사무실 와서 교육자 마지막 마무리하고 집은 잠실이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내가 미쳤었나봐.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저희 부모님 이혼한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애들한테. 내가 미쳤었나봐. 내가 그 왜 아무 얘기 그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살아야 150명의 교육자들 가운데 팀장이라고 몇 안 되는 자기 방 목양실을 이렇게 제공받았던 목사입니다. 방에 예배 끝나고 설교 다 예배 끝나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제 방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100명, 200명, 300명. 제 생일날 후배 교육자들이 은행에 버려표 뽑는 그 기계를 사줬어요. 애들이 줄 서서 기다리니까. 고3짜리 애가 제 문 열고 들어와서 울면서 들어옵니다. 놀랬죠.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목사님. 말해봐 무슨 일이니? 아니 그냥요. 강원도 촌놈이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를 된 상황에 처음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다 부모 잘 나가고 뭐 수십억 재산 다 있고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뭐 서울대는 일도 아니에요. 뭐 유학 뭐 방학 때는 그 유학생반이 들어와서 또 뭐 SAT 반 들어오고 뭐 아이비리그 뭐 이래요. 뭐 저하고 완전 다른 세상이죠. 그냥 내가 뭐 해줄 게 있게 해서 목사지만 그냥 뭐 교회 예배나 잘 들어주고 그거밖에 할 게 없을까 저는 싶었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이지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문득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앞에 매주마다 300-400명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수십억 아파트에 사는 부부들이 다 윈도우 커플에 가깝다. 불화가 정말 많다. 딴집 살림하는 잘 나가는 판검사 의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교구 담당 사역자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교회일 때는 같이 좋은 차 타고 같이 오니까. 하지만 갈 때는 다 각자 다른 집으로 갑니다. 불화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 제가 몰랐죠. 아이들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저희가 찾아왔을까요? 그냥요. 목사님 내 마음 똑같겠구나. 목사님 내 마음 알겠구나. 이혼 안 해요. 따로 살아요. 소셜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게 한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교구 담당 목사, 담임 목사님도 몰라요. 딱 와서 같이 봉사하고 와 정말 연기 잘해요. 저는 알죠.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안타깝고 잘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박살나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된 성화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참된 성화는 질그릇이었던 내가 안 깨지는 그릇이 되는 거, 뭐 티타늄, 텅스텐, 금그릇, 은그릇, 화려한 그릇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안 깨지고 덜 깨지는 게 아니라 잘 깨지는 것입니다. 안 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 깨짐의 넘어짐의 이유를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은 깨지면 인생 그냥 끝난 거예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죽거나 마약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알게 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자녀된 나의 삶,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줬습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걸 알게 된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어도 금도 가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똑같이 겪지만 그 고통 통증은 똑같아요. 질그릇 똑같은 것처럼.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가세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깨지면요, 우리가 깨어진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흘러나와서 세상이 그 보배를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아버지와 안을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어머니도. 내 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하신 분이 저보다 6살 많으십니다. 뭐 어떻습니까? 자식이라고 새끼 밥상도 못 차려드리는데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밥 차려드시고 그렇게 잘 모셔서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럼 뭐 원망하고 삽니까? 우리 얼마나 원망하고 어리석은 고집 부리며 나 상처받 이러고 어리석게 시간을 사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럴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깨져서 주를 알게 되어지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에드먼턴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드니 갔었고 거긴 다이렉트가 있는데 에드먼턴은 다이렉트가 없다 그래서 토탈 한 20시간 날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웨이팅 제가 6시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있으니까 왔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화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계십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면 아파트 한 채, 좋은 환경, 많은 유산 내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거나 아프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물려주셨잖아요. 당장을 어찌하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복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이곳 멀리 이민자의 삶 내는 유학생의 삶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녀들 계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 나라 사람이 하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 그 연약함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데 그 연약함이 서툰 영어가 주를 바라보게 해준다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잘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게 깨져가는 삶을 우리를 불러주는 그 하나님, 참된 성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곳에서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길. 여러분, 자식은 돈이 있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3일 전에 여기서 저희 성도들은 모르는 저희 가정사를 통해 또 일했는데, 작년에 저희 집이 저희 막내 가정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아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재밌죠? 제 아내는 지금 교사라다가 장학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인 엄마와 목사인 아빠의 막내 아들이 학폭을 당해서 엄청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냥 더 글로리 찍었다 보시면 됩니다. 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 그 힘든 수개월의 시간을 잘 견뎌준 거예요. 막내 이뻐했거든요. 첫째, 둘째 제가 청소년 생각한다고 유소년께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집에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막내는 이제 너무 이쁘니까
이세현 목사님 하루 막내 보니까 너무 이뻐요. 저도 돌아가서 근데 이제 집사람이 갱년기가 와서 이제 불가능해서, 사실 한 5년 전에 입양을 알아봤는데 6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40살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하루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이세현 목사님 친구지만 보니까 부러운 게 되게 많아요. 하루 부럽고, 에드먼튼 부럽고, 뭐 밴프요? 로키 300 좋다면서요. 왜 저는 한 번도 안 구경시켜 주세요? 저 못 보고 비행기 탑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코스타보다 너무 빡센 코스타를 경험하고 갑니다. 코스타 스테이지 청년들 장기장도 못 봤습니다. 밥 먹을 새도 없이 상담을 계속 잡아놓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행사 기간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제가 말하고 있네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뱀프 나중에 보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그치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니까 아이가 견뎌줬어요. 자녀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좋은 집 아니어도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시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너무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찬송하고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낙심된 일, 깨지는 고통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제일장로교회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번 찬송하시지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아름답게 깨져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그가 사는 질그릇에 담긴 법의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하루하루 삶의 여정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세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면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서로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아름답고 복된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